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신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누님들과도 목회자가 되지도 말고 그들의 아내가 되지도 말자고 결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어찌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니까 반대하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허락을 안 하시더니 정말 원서 마감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저에게 승낙의 조건을 한 가지 내거셨습니다. 돌아보니 그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 참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승낙을 해줄 때 그냥 쉽게 해주시지 말고 기억에 남게 뭔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때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조건이 이랬습니다. 너도 나처럼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허락하겠다. 제가 뭘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버지께서는 기도하실 때면 코람 데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기대를 하게 되신답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 뵙겠구나. 얼마나 선명하게 보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넌 얼마나 전도 많이 했냐? 너 얼마나 선교 많이 했냐? 너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뭐 이런 업적 같은 것은 묻지 않으실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물으실 것 같으셨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께서 교회의 열쇠를 맡긴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처음 얼굴 마주하면서 만나셨을 때 그때 나눈 장면 저한테 리플레이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기도할 때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봤던 그 질문이었기에 아버지는 저에게도 잊지 않고 그 질문을 스스로 묻는 목사가 되겠느냐 당부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땐 저야 입시가 코앞이어서, 또 사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터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아멘 대답하고 승낙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질문의 무게를 더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내 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거기까지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거기까지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 때 다 보상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은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에 따라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기존에 많은, 어렸을 때 무슨 교회 학교나 뭐 그런 데서 배웠던 대로 하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옛적 부흥 강사들은 아주 초단순화해서 지금 바로 입술로 아멘 하면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까지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자성어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불러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또 왜 못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정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는지가 후렴구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후렴구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나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다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뭐 조건이 충족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좀 성경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합니까? 그게 거듭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되게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거든요. 물과 성령이 세례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교육받고 알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처럼 들립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 보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을 앞에 보여주시고요. 보응하신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응이 무슨 단어냐면 인과응보하는 그 응보의 같은 말이에요. 보응, 갚을 보, 응할 응. 그러니까 상응하여 갚아주신다. 누가 이만큼 하면 그만큼, 많이 하면 많이 이렇게 상응하여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근데 누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 누가 그 구원을 받느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받는답니다. 구원의 기준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 8절은 어떤가 하면요.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가 뭐겠습니까? 종말날 우리가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아니면 심판받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아니 바울이 인과응보를 말씀한다고? 충격 아닙니까? 아니 이신칭의를 말씀하신 바울 목사님께서 아니 그것도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어떤 헌장과도 같은 로마서에서 인과응보를 말씀하신 거야 지금? 아니 이신칭의와 인과응보가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기준인 인과응보와 이신칭의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 앞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선택 앞에 놓였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정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제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고수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는 물론이고 같은 책인 이신칭 얘기들이 많이 3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 많이 나온 뒤인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기 혀로,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서 안에 마치 우리가 듣기에 이신칭의의 내용과 인과응보의 내용이 계속 평행해서 나오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요 2장 내용은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만 강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다 많이 읽고 깊이 읽는 가운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율법도 믿음도 모두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냐, 여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는 중에 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하고 나누다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나도 또 그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을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시험이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시험을 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틀렸으니까 내 약점을 잘 알게 되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나를 잘 알게 되었으니 정말 유익하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 정말 기쁜걸? 이럴까요? 아니면 억울해. 나 분명히 공부했는데 왜 진짜를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냐? 아니 뭐 나만 잘못 봤냐고. 내가 공부한 데서 왜 안 나오냐고. 앞부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른 단어에서 문제를 몽창 내면 그 출제자가 잘못 아니야? 이럴까요? 요 문장들은 어제 학생들의 말에서 뽑아온 문장들입니다. 억울해합니다. 처음엔 억울해합니다. 이게 첫 시험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들이. 요즘은 중2부터 첫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중3 때도 그러고 고1 때도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계속 억울해하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는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말씀드렸던 한번 학생들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걸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기울인 것, 내가 보낸 시간이 너무 큰 겁니다.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 이만큼 시간 들였는데, 내가 새벽에 잠자기 싫은, 정말 조금 더 자고 싶은 거 억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더 했는데, 자기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내가 이 성적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세상이 나한테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속사람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걸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성적은 몇 점이 나올까요? 네. 객관적인 시험 앞에서 그들은 초풍낙엽입니다. 그런데 정말 색다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다르게 엄청나게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과학 과목을 되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과학은 하나밖에 안 틀렸다면서 그것도 맞출 수 있었다고, 다음번에 더 잘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봐 달라서 부탁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난 잘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시험 앞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이에게 의지했던 겁니다. 추풍낙엽 친구들의 공통점인 억울함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서 갈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나 교회 오래 다녔거든. 내가 교회 분쟁을 많이 겪어봐서 알아. 교회는 이래야 돼. 오래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뭐 직분이 있고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뭐 40일을 해봤고 얼마를 해봤고 세례를 받았고 봉사를 했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억울해한다면 그러면서 누가 내 뭘 건드리기만 하면 내 자존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뭔지 아십니까? 술 좀 끊어 라는 말 들을 때 화가 나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자기가 누구한테서 술 좀 끊어 라고 들을 때 왜 그래? 이러면 내가 중독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끊어 그러면 그러지 뭐 이러면 끊을 수 있는 사람인 거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온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속사람에 사실은 가짜가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서 삽니다. 믿지 않고서 내 힘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주님 도와주셔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되고요. 진짜 그분이 인격으로 느껴지다 보면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귀하다고 불러주시는 분 때문에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부르는 내가 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 I am who I am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그분이 부르는 게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면 나는 개판이죠. 엉망이죠. 혹은 뭐 교만하죠. 정확히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다십니다. 그럼 저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쳐다보셔도 저는 존귀한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존감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자존감은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잘 믿는 믿음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잘 믿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점은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위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 부모님이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지켜보시거든요.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쁜 짓 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야말로 이신칭의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신교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구약의 율법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율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라고 씁니다. 거듭났더니, 새롭게 태어났더니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기준을 찾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율법서에 얼마나 꼼꼼하게 쓰여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도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신 율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율법의 깊은 그 정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는 시대에 우리가 그 당시에 없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지켜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한 거고요. 신약도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의 책으로 잘 알려진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심음과 거둠의 비유입니다.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옵니다.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만 외웠는데요. 사실 그 바로 앞에 다른 열매도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바로 앞인 19절에서 21절에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6장으로 이어지는 5장에 육체의 열매 15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7절,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고, 아까 우리 찬양이 정말 좋은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죠.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7절, 8절, 9절을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통법칙 지키는 것처럼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켰습니다.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빨간불에 섰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느냐?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9절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인생을 살아낸다면 결국 때가 이르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법칙들 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법규처럼 하라는 행위를 잘하고 하지 말라는 행위는 절대로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여서는 계속 우리는 죄인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한 것을 업적 쌓듯이 많이 쌓고 또 쌓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이 선한 행위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믿음이 결국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알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행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선한 행위, 선한 일 이런 말씀을 나올 때 이 단어를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라고 바꿔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오늘 본문 2장 6절을 한번 제가 그렇게 바꿔본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제 괄호가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선택했는지 혹은 죄의 지배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응 그대로 갚아주시되 7절입니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가며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가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주인으로 삼는 그게 불의 아닙니까? 죄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 분노, 곧 심판을 내리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깊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적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만 성적이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적이라는 결과를 보아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의 행위를 보아 그가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오래도록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다 보면, 다시 말해 과정 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과정 중에 실족하기 좋으니까 과정 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울 목사님의 인과응보를 얘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지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울 목사님은 행위 구원론, 율법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우리 이 생각, 잘못된 생각,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 업적으로 쌓여서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합격해서 결국 우리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모자라면,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 불합격해서 지옥 간다. 이게 인과응보, 행위 구원론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드러난 변화된 행동들, 그게 선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신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으니 그걸 이제 믿게 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들이 선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로, 선한 행위로 열매 맺어가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신앙이 얼마나 싸구려 신앙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반사회적이어도 괜찮고 집단 이기주의적이어도 괜찮다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기독교인들,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돈으로도 못 가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가 이걸 만드신 분을 알거든요. 그 따님도 알고요. 정말 엄청난 깊이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심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심게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자라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심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선한 행위를 하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돈도 더 써야 되고요. 시간도 더 써야 되고요.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알려진 분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삶이 지질이 궁상이고요. 오지랖이 넓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다 보면 삶은 소박해지다 보니 남 보기엔 지질이 궁상이고요. 또 자기만 잘 챙기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남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의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중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 퍼주면서 사는데도 삶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고요. 끝까지 감당하고 또 힘이 나고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번에 유럽 선교사 대회가 열린 밀라노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쭉 만나고 왔습니다.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니까 마음도 짠하고 그러면서 놀다 보니까 그냥 다 친해졌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이성한 선생님이요, 저보다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랑 이성한 선생님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그 청년, 젊은 다음 세대를 만나고 왔는데 저보다 먼저 돌아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 청년이 눈에 띈 겁니다. 밀라노에서 며칠 전에 만난 학생을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길래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익산에 설교가 있다고 해서 가셨고 지금 걔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색깔 머리가 걔입니다. 오지라퍼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님 자제가 왔으니 이젠 내가 도와야 할 차례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돕고 싶은 겁니다. 막 내가 삼촌이라도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소연이 남양주에서 매주 데려다 주고 써니와 이렇게 몽골에서 불러와서 챙기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게 웬 오지랖입니까? 그게요,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안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 행위를 선한 행위니까 그걸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저 오랫동안 옆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이 그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 없죠. 맨날 퍼주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만 좋은 소리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돈 없어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타고나기를 부티나고 귀티나게 태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제 자존감이 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 선교사 대회에 선교사님들이 저를 정말 떠받들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막 높여주고 칭찬하고 다른 강사들 박수 이렇게 치는데 저는 한 5배로 세게 박수를 쳐주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초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 사례비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고 갔거든요. 그리고도 가서요, 어린이들을 맡았으니까 다음 세대를 맡았는데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는 한국 과자, 한국 음식,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보드게임 잔뜩 싸서요, 그것도 그냥 가방 무게도 줄이려고 박스에다가 싸서 다 주고, 개인 짐은 성한 선생님도 저도 백팩 하나로 끝냈습니다. 23kg씩 꽉꽉 채워서 다 주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물론 갔더니 어떻게든 얼마라도 마련해 주시고 애쓰셨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풍경이 연출될까요? 재밌는 게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분들입니까? 인생 다 걸고 믿는 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건 정말 온갖 지지리 궁상과 오지랖의 향연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하고 가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해말다 못해 약간 모질한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저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요, 꽤 많은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 자녀들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해석이 드러나는데요. 성령으로 계속 심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한 세대는 지나야 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삶을 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게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실은 내 안에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깝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삶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을 조건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랑 얘기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고 살다 보면 주님 어느 날 때가 이릅니다. 거둡니다.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